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마리 뿌리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의 고요함이 저희들에게는 약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금세 딴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중보하라 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70 내지 80살, 많이 살 120까지 살 수 있는데 그 공평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처럼 귀에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귀에 들려온다면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은 말씀하시죠. 물론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어떤 루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 왕의 커다란 실수라기보다는 범죄죠. 범죄. 악을 행한, 나쁜 일을 행한 거죠. 그 악을 행한 첫 번째 사례, 이게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간음죄와 살인죄. 간음죄, 살인죄의 근원적인 것은 탐욕죄고요. 또한 거기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도둑질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4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 먼저는 간음죄죠.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죄,
탐욕죄, 이렇게 4가지 죄를 지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그 죄 때문에 다윗에게 나타난 그 현상이 다윗에게 어떠한 결과를 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죄는 2가지밖에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요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 얘기를 썼을까요? 상당히 의도적이죠. 한다고 이 마태복음 기자가 다윗에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 두고 봐라. 내가 너의 족보를 쓰게 되면 너의 수치를 다 드러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순전히 성령의 감동이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제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무엘 상하, 이렇게 특히 사무엘 하 이 얘기를 이렇게 봤는데요. 밧세바라는 말보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여기 역사에도.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아의 아내에게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더 이렇게 기자도 더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사무엘하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까지는 남편이 죽었다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도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7절 보니까 죽고 난 뒤에 그의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녀가 결국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름 없이 죽어간 낳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간 그 아이잖아요.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죽기까지 상당한 좀 시간이 적어도 9달, 8달, 9달 됐겠죠.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책망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을 이제 책망하려고 보내잖아요. 적어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한 90개월 정도는 지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이때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요. 다윗의 나이는 41살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나이가. 한 번 달 때 65세예요. 인구조사할 때는 65세. 나이를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41살쯤인데 이때 좌우지간 이 다윗이 범죄를 해서 40살에 범죄를 하고 41살에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41살에 약 1년 만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아내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 하는 얘기가. 10절 보세요.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취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꼭 그 죄를
좀 들추어내서 아픈 과거를 들춰낸달까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우리아의 아내가 끝난 지 얼마입니까? 죽었는데 남편이 다윗이 아내가 된 지 10달이 된 거잖아요. 자식도 낳잖아요. 자식에 우리아의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시집 와서 신혼이었다가 결국에 다윗에게 끌려가서 그런 자식을 다윗의 자식을 낳은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가 뭐 바세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 beloved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진 대로 놔둘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요, 결국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책망하는 겁니다. 나단 선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래요. 이때는 보통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뭐한다?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나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느끼고 있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을 때는 징계를 주셔가지고 이게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다윗은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책망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책망도 없다, 징계도 없다, 버려진 사람이죠. 버려진 사람. 왜 다윗 전에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끝까지 자기의 위신과 체면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사울왕은 그 책망하러 보낸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지 못한 거죠. 다윗은 왜 못했을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가요, 아주 지혜로운 선지자 같아요. 아주 지혜로운 선지자. 비유를 통하여 다윗이 지금요, 사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는데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의 종들이 만약에 아프다, 고치지 못할 중한 질병에 걸렸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양심에 이게 죄인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린 거예요. 아예 모르면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모르고 잘 모르고 있을 때는 회개하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긴가민가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 우리 성도들이 중풍병에 걸렸다. 우리 성도들이 암병에 걸렸다. 우리 성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다윗에게는 먼저 책망을 하게 했어요. 깨닫지 못해야 징계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먼저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죠. 책망을 하게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양쪽에 둘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여기 두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과 우리아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예요.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천적이 많았다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밧세바였구나 라는 것이 금방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를 때는, 이 얘기를 모를 때는 전혀 모르지만 알고 나면 금방 알아요. 이제 이 얘기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게 비유잖아요. 암양 새끼 하나 있었는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요. 얼마나 이 우리아가 밧세바를 사랑했었는지 감이 와요. 오직 그가 하나, 그 암양 새끼는 자식과 함께 되어서 그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품에 눕고 딸처럼 되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행인이 찾아왔는데 누구에게요? 부자에게.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온 행인을 위하여 음식을 대접한다고 자기 양과 소가 엄청 많은데도 그거 손대지 아니하고 남의 그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진노를 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아유, 나단 선지자는 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네가 감히 어디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직언을 하면요 다치는 거예요. 박정희도 그랬고요. 직언은 사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자기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정보를. 그래서요 거짓된 데이터를 만들어요. 대통령을 보고. 왜? 책망 맨날 하니까 책망 안 받으려고. 거짓된 데이터 숫자와 그 조작 방법을 만들면 돼요. 데이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나가고 있다. 취업률이 최고다. 데이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 인기가 최고다. 얼마든지 데이터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 대상을 찾을 때 좋아할 사람만 전화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인기가 있거나 자기가 좋다, 좋게 평가되면 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여기에 지금 지도자가 됐는데요.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를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현재 망하게 된 게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진 건데요. 책망이 사라진 이유가 대한민국에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긍정의 힘을 교회에다 가져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오직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이거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어서 징계라는 게 뭔지를, 책망이 뭔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긍정, 병고침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항상 이거. 물론 병고침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징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받으면 꼭 저주를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래서 오직 병도 숨겨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야 뭘 고침받을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 아주 단호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그때는 무소불위잖아요. 지금은 대통령 뭐 어쩌다 물러가라 그래도 안 잡아가잖아요. 이때는 안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찾아온 이 나단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이제 앞에는 비우 뒤에는 정난하게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를 양떼 중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서 너에게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첩첩까지 다 너에게 맡겨주었거늘 네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그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적진에 보내서 칼로 죽이게 했느냐. 너희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 첫째,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둘째, 너희 집에서 재앙을 계속 일으켜서 집안에 많은 환난 풍파가 남의 가정을 깨뜨렸으니 네 가정은 죽을 때까지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히 너의 그 첩이 너의 그 궁녀들이 백주 대낮에 간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폭행을 당하게 될 거다. 이 나중에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짓을 하거든요. 그 집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이 결국에 또 압살롬을 쳐 죽이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또 왕을 해보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가서 자기의 형이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4배나 갚아줘야 해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의 바세바사의 첫째 아이 죽습니다. 4명이 죽어가요. 1명 죽였다가 4명 죽어가고 그 집안에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놀라운,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즉시 그걸 시인해요.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대항해서 범죄했습니다. 정확히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거니까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가 첫째는 책망이 들어간다. 책망을 들을 줄 알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책망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급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중한 병에 걸린 걸 내가 잘못해서 다 알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해서 이런 중요한 병이 있는지 자기는 알아요. 다 성령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모르겠지만 다 아는 거예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속죄죄에만 회개해서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그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그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 되었죠, 나중에. 사탄의 가신데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탄의 천사. 사탄의 천사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바울 속에 일평생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떠나고.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바울의 고백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회개케 만드는 귀중한 수단입니다.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일평생 길을 잘못 걸어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간신만 옆에 있으면 당신처럼 훌륭하고 당신처럼 목회 잘하고 당신처럼 수많은 당신처럼 어마어마한 목회 사역을 했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당신은 잘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이 다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단점은 누군가가 자기를 책망 안 해준다는 거죠. 성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주의 종이 책망해 주잖아요. 목회자는 책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나자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누군가 나에게 책망해 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징계받기 전에 책망을 통해서 깨달으면 더 이상이 없잖아요. 구약시대라 다윗은 좀 다른 편이 있습니다. 구속사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 이런 구속사회가 완성된 다음에는 진짜 회개하면은 징계가 물러가요. 구약시대는요, 그의 죄는 용서받아 천국에 가지만 징계를 평생에 받거든요. 신약에는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면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거든요. 어찌됐든 징계가 내려지고 책망이 내려진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그런 순간에 당해서 쭉 엎드리시고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진실로 밤이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셔놓으며 회개했던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서 꼭 영원히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래서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오늘날도 많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징계를 내려서 어마어마한 질병이 찾아왔고 자식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세계가 막혀버려 감각이 둔해진 우리 이 세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징계할 때 즉시 회개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만나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를 용서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이 땅의 징계가 떠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